하기에 앞서서 시편 1편을 김미연 실장님과 한상희 차장님께서 나오셔서 먼저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낭독 순서는 개정개혁, 가톨릭 성경, 새번역, 공동번역 개정판 순으로 낭독하겠습니다. 나오십시오. 개정개혁으로 먼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가톨릭 성경. 행복하여라. 악인들의 뜻에 따라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을 들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그분의 가르침에 밤낮으로 되새기는 그는 시냇가에 심기어 제때에 열매를 내며 잎이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아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니 바람에 흩어지는 겨와 같아라. 그러므로 악인들의 심판 때에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감히 서지 못하리라. 의인들의 길은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악인들의 길은 멸망에 이르기 때문일세. 새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겨누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렇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공동번역 개정판. 복되어라. 악의 꾸미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거닐지 아니하며 조소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아니하고 야훼께서 주신 법을 낙으로 삼아 밤낮으로 그 법을 새기는 사람, 그에게 안 될 일이 무엇이랴. 냇가에 심어진 나무 같아서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고 제철 따라 열매 맺으리. 사악한 자는 그렇지 아니하니 바람에 까불리는 겨와도 같아 야훼께서 심판하실 때 머리 좋다 들지 못하고 죄인이라 의인들 모임에 끼지도 못하리라. 악한 자의 길은 멸망에 이르나 의인의 길. 번역본으로 읽으니까 여러분들의 느낌에는 어떠십니까? 저는 어제 저녁 오늘 아침에 시편 1편부터 50편까지 새번역 성경과 가톨릭 성경으로 읽으면서 완전히 정리해서 유인물을 만들어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컸습니다. 하나님의 무궁하심을, 인도하심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오늘부터 시편의 세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자는 한문으로 이렇게 씁니다. 말씀 언변의 절사자입니다. 그러면 절은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거룩한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를 읽는 순간 우리가 깨달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정주 선생님의 시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하늘은 하두나 고요하신 난초는 궁금해 꽃 피는구나. 우리가 난초를 보면 난초 아름답다, 난초 옆에 가서 향기가 좋다, 그 정도 느끼는데 이 시인은 난초가 꽃 피는 순간을 보고 시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친숙함이 있습니다. 늘 하던 일은 친숙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것을 보면 낯설어집니다. 오늘 시편을 공부하면서 낯설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편을 뜻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테힐림입니다. 테힐림은 무슨 말이냐면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집입니다. 예, 히브리어다겠습니다. 영어로는 시를 어떻게 쓰냐? 삶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P자와 L자는 무금입니다. 삶입니다. 삶은 무엇이냐? 악조가 붙은 찬양입니다. 그러면 시편은 5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1편부터 5편. 4편, 5편. 1편은 1장 1편부터 41장 1편. 카톨릭 성경은 41장 그러더만요. 41장으로 할게요. 2편은 2장부터 72장. 카톨릭 성경은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3편은 73장부터 89장. 4편은 90장부터 106장. 5편은 107장부터 150장. 야, 대단합니다. 언제 150장 마칠까요? 김 실장님. 언제 150장 마칠까요? 시간 나면 됩니다. 그러나 이 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하나님께 늘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세 오경, 토라라고 합니다. 모세 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창세기는 창조의 책입니다. 레위기는 거룩의 책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입니다. 레위기는 거룩의 책입니다. 민수기는 광야 여정을 요양한 책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집인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이 5권이고 시편 1편이 5권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시편은 어떠냐? 시편 3편을 보면은 3편 표제어 한번 읽어주시면 바라겠습니다. 같이 시작.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 그러면 시편에는 표제어가 있습니다. 150편 중에서는 116편이 표제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다윗이 쓴 시가 73편입니다. 그러면 저자는 누구냐? 다윗,
솔로몬, 고라, 아삽 저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가 무엇이냐?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통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나라가 하나님의 합당한 나라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통치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나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편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 감사합니까? 기쁜 일이 있을 때 감사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현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시가 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고난당했을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시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재 체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왜 나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탄원하는 시를 함으로써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 그 말입니다. 시편 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 있다고 그랬습니다. 가톨릭 성경에서는 1장부터 41장까지. 그런데 시편 150편 중에서 가장 긴 시편이 뭐냐? 119편입니다. 그래서 172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권 중에서는 시편 8편에는 무슨 말이 있냐? 우리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시편 19편은 낮은 낮에게 말을 전하고 밤은 밤에게 말을 전하고, 시편 29편도 그런 말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편 36편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시편 1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에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1편에서 1장, 2장, 33장은 표제어가 없습니다. 시편 1장, 2장은 시편의 서시라고 합니다. 논문을 쓸 때나 글을 쓸 때는 서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서시입니다. 그래서 시편 1장은 무슨 말씀으로 시작하냐면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고, 시편 2장은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CBS에서 10년 전에 강의를 하신 김기성 목사님께서는 100강을 하셨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그 100강을 정리를 해가지고 300페이지 책자로 5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연초에 신년 축하 예배를 드릴 때 새해 복 받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런데 새해 복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한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삽시다. 누리고 삽시다. 아멘. 한 차장님이 우리 사무실에 올 때는 열심히 절에가서 공을 들였는데 아멘 그러셨어.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멘. 시편 3편에는 표제어가 아까 있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3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표제어 시작. 다시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반역을 일으킨 동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목동 비천한 신분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우 세력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토우 세력의 딸들과 결혼을 했어요. 그 정략 결혼이요. 정략 결혼을 하니까 그 자녀들 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암놈이라는 큰아들이 이름도 안 됐네. 다말이란 배다른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여동생을 사랑해서 아버지에게 안 아픈데 아프다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 아프냐? 왜 아프냐? 그러니까 아버지 나 아파 죽겠어요. 동생 다말이 와서 나 음식 만들어주면 낫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말 나가서 음식을 만들어주라 그러니까 다말을 겁탈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근친간에 용납이 되니까 아버지 내가 어쩌다 보니까 다말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다말과 결혼하면 되는데 다말이 펑펑 울고 안 나가니까 종들을 시켜서 쫓아내버려요. 다말의 오빠가 누구냐? 압살롬이야. 너 가만히 있어라. 그래갖고 2년 후에 양털 깎는 시기에 압살롬 남놈을 죽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그 압살롬이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도망갔는데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돌아왔는데 압살롬은 아들 취급도 안 합니다. 상담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압살롬하고 대결해서 압살롬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반역을 일으켜 도망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이 표제어를 보고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니까 이 시를 다윗이 직접 지었을 수도 있고 그때 상황을 봐서 어느 시인이 지어가지고 다윗에게 헌정할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 상황을 보고 이 시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에는 1장, 2장, 33장만 표제어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편 1편의 제목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금 복 있다고 그러면 무엇이 복 있어요? 직장인들은 오늘 눈대리가 오늘 기분이 좋대요. 어째 기분이 좋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통장에 돈 들어온 게 기분이 좋아. 예? 예? 저도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한 차장은 돈이 들어온 게 좋은 것이 아니라 딸이 결혼한 게 좋아. 그러니까 행복해.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해. 그러니까 우리가 복 그러면 오복 있어요. 여러분 오복 하면 뭔 복이 있어요? 부모. 아니 오복 아니 쉽게 말해서 한나 아니 다 말하지 말고 오래 사는 거. 수. 오래 사는 거 수, 부. 부 아유 그냥 살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어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딸은 서울 잠실에서 사는데 28억짜리 아파트에서 사는데 약사인데 항상 돈이 안 써. 그럼 깔고 살아.
그런데 나는 목포에서 옆에가 하나로마트 있고 은행 있고 목포에서 대형병원 둘이 10분 이내 거리에 있고 5분 이내에 터미널 있고, 예? 1분 간격으로 시내버스 다니고 5분 길만 건너가면 청호시장 있고, 그렇게 좋은 아파트에 살아. 그런데 그 아파트가 얼마나 할 것 같아요, 강 회장님? 한 2억 하죠. 1억 5천? 1억 5천. 그렇게 좋은 아파트에서 내가 삽니다. 그러니까 나 딸 28억짜리 아파트에 살아도 하나 안 부러워. 그러니까 오복 그러면 아까 수복 그 다음에 자 오래 살고, 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강령. 와, 몇 번 들어서 다 알아. 영육간에 몸도 건강해야 되고, 예? 마음도 편안해야 되고, 예? 몸만 건강하고 마음이 안 평안한 사람이 있죠. 예? 그 다음에 요도 정확하지 않아. 덕스러운 사람이, 덕스러운 이웃과 나눌 줄 아는 사람, 예? 덕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종명,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진 기간 동안에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다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쯤에 시편이 다양한 번역본으로 되었는데, 우리 이제 김 실장과 한 차장께서 개정개혁 카톨릭 성경 새번역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읽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하는데, 공동번역에서는, 카톨릭하고 공동번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복되어라고 말씀합니다. 복되어라. 왜냐하면 그러면 복 있는 사람보다는 복되어라 그러면 더 시적이죠. 예? 더 시적으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을 깨르지 아니하며, 2장에서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런데 1편과 2편은 사실상 하나의 시편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한 권으로 보시는 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복되도다. 그래서 한글 처음에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 가자 그러면은 가자 그러면 가자 흐까지 있죠. 기어가고 히읗하면 마지막 자죠. 그러면 한글의 모든 글자가 그 속에 들어있다 그 말이야. 영어는 A부터 Z 그러면 다 들어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하고 복되더라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하고 복 없는 사람하고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어떤 길이라고 했습니까? 6절에 보니까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 그 길이 의인의 길입니다. 악인의 길은 어떤다고 했어요? 망하리로다. 의인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삶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1장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열매를 맺는 삶이요. 말만 있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그 말씀의 열매가 맺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멘. 악인의 삶은 어때요? 1장 4절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망하고 쭉정이 같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바른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삶이 바른 삶입니다. 개한테 뼈다귀를 주면 좋아한다네요. 뼈다귀를 물고 훑고 좋아하고 또 물고 훑고 그런다네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것이 묵상하는 거예요. 예? 묵상하는 거. 그래서 강 회장이 1장부터 50장까지 유인물 좋습니다. 가톨릭 성경하고 새 번역이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번만 딱 읽어보시고 내 말이 틀린가 맞는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편 1편은 이 대상으로 끝나고 시편 2편을 또 아까 김 실장하고 한 차장이 또 나와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세 번인가. 시편 2편 개정개혁판부터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비웃으시도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워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신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새 번역. 어찌하여 문 나라가 술렁거리며 어찌하여 문 민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어찌하여 세상의 임금들이 전선을 펼치고 세상의 통치자들이 음모를 함께 꾸며 여호와를 거역하여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이르기를 이 족쇄를 벗어 던지자 이 사슬을 끊어 버리자 하는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웃으신다. 내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마침내 주님께서 분을 내고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호령하시며 이르기를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 나의 왕을 세웠다 하신다.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내게 청하여라. 문 나라를 유산으로 주겠다.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너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철퇴로 부수며 질그릇 부수듯이 다 부술 것이다 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왕들이 지혜롭게 행동하여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경고하는 이 말을 받아들여라.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진노하실 것이니 너희가 걸어가는 길에서 망할 것이라. 그의 진노하심이 지체 없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주님께서 피신하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가톨릭 성경을 제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민족들이 술렁거리며 결례들이 헛일을 꾸미는가. 주님을 거슬려 그분의 기름 받은 일을 거슬러 세상의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며 군주들이 음모를 꾸미는구나. 저들이 오랏줄을 끊어버리고 저들의 사슬을 던져버리자. 하늘에 좌정하신 분께서 웃으신다.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마침내 진노하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분노하시어 그들을 놀라게 하시리라. 나의 거룩한 산 시온 위에 내가 나의 임금을 세웠노라. 주님의 결정을 나는 선포하리라.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나에게 청하여라. 내가 민족들을 너의 재산으로 땅끝까지 너희 소유를 주리라. 너는 그들을 새 지팡이로 쳐 부수고 옹기장이 그릇처럼 부수리라. 자, 이제 임금들이 깨달으라. 세상의 통치자들이 징계를 받아들여라. 경외하며 주님을 섬기고 떨며 그분의 발에 입맞추어라. 그러지 않으면 그분께서 노하시어 너희가 도중에 멸망하리니 자칫하면 그분의 진노가 타오르기 때문이다. 행복하여라. 그분께서 하신 대로 헌신하는 이들 모두. 공동 번역. 어찌하여 나라들이 술렁대는가? 어찌하여 민족들이 헛일을 꾸미는가? 야훼를 거슬러 그 기름 부은 자를 거슬러 세상의 왕들은 들썩거리고 왕족들은 음모를 꾸미며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이 멍에를 벗어버리자 한다마는 하늘 옥자에 앉으신 야훼 가스리어 웃으시다가 드디어 분노를 터뜨려 호통치시고 녹이 띤 음성으로 호령하신다. 나의 거룩산 시온산 위에 나의 왕을 내 손으로 세웠노라. 나를 왕으로 세우시며 선포하신 야훼 칙령을 들으라. 너는 내 아들, 나 오늘 너를 낳았노라. 나에게 청하여라. 만방을 너에게 유산으로 주리라. 땅 끝에서 땅 끝까지 너의 것이 되리라. 저들을 질그릇 부수듯이 철퇴로 부수어라. 왕들아, 이제 깨달아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정신을 차리라. 경건되이 야훼께 예배드리 두려워 떨며 그 발 아래 끌어 엎드려라. 자칫하면 불붙는 그의 분노, 금시라도 터지면 살아남지 못하리라. 그분께 몸을 피하는 자 모두 복되어라. 감사합니다. 이렇게 읽으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아버지를 찾아가는 과정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우리 삶으로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복 있는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시편 말씀을 읽었지만은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 통치 원리가 작동하는 나라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편 1편 1절이 복 있는 사람 이렇게 끝났는데 히브리 말로 하면 복되어라 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편 2편이 상정하고 있는 것은 세상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국가들입니다. 시편 2편 1절을 보면은 어찌하여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비유 가운데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포도원 농부 비유가 있습니다. 포도원 농부가 포도원을 세를 주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추수시기가 돼서 종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보던 농부들이 그 종들을 때리고 모욕하고 돌려보냅니다. 또다시 종들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그 농부들이 그 종을 또 모욕하고 때려서 돌려보냅니다. 이제는 내 아들을 보내면은 이들이 영접하겠지 보냈더니 그들이 의논을 합니다. 이 아들은 상속자다. 그래서 그 아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떠십니까? 4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이 너무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기뻐서 웃는 것이 아닙니다. 뒤에 계신 주인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을 진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웃기는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우리 인간이 절대로라는 말은 할 수가 없답니다. 우리가 절대로라는 말,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답니다. 5절에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5절에 분을 바라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6절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왕을 시온에 세우셨습니다. 이 세상의 왕도 다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이 있습니다. 이 온은 세상 나라입니다. 이 세상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내 이웃과도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7절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 알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녀는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줍니다. 그러나 내 자녀가 아니면 아무리 고통을 받고 있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너를 이방 나라의 내 유업을 주겠다.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겠다. 9절에 보면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린다는 것입니다. 질그릇같이 부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서 보면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가 정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복한 땅을, 하나님이 함께 전쟁을 하셔서 정복한 땅을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편 마지막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들에게 맞춰. 그렇지 아니하면 왜냐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에게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한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입 맞추라. 진분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할 때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피함으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